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교과 나눔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2024년도 제1기 시편에서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그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소지의 제목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전통을 지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우상 숭배적인 경배를 드렸고 또한 우상 숭배적인 풍습을 추구하며 마음으로는 탐욕과 사치스러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몰렉에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숭배를 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또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릴까? 그들은 이런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에 치중하는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즉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카인드니스, 즉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을 받았고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라는 질문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 다음에 제시되어집니다. 2절부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 15편을 말할 때에 시편 15편은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사람에 대한 진술 중에 가장 완벽한 진술이 바로 시편 15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바로 거룩함을 소유한 자입니다. 온전함을 소유한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요일 소지의 키워드를 정한다면 아마 이것은 거룩함,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고 주의 성산에 오르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 온전한 마음,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청결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바로 청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을 소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자체는 절대로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에서 그 비결을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시편 51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손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마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용서를 구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그가 비록 살인이요 간음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우슬차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정결,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분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셨고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실패하여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데에는 결코 다른 그 어떤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하는 나의 삶과 매일의 생활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기를 실패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고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주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주의 성산에 오르며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입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